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기적 정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대하며 또 믿음을 따라 기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따라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여 선적한 기도의 제목들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기적 예방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 시리즈 6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적 정한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치유의 방법들이 말씀, 명령, 안수, 믿음, 회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기적예방 일찍 모여서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 나누시고 또 칼가는 이야기 이렇게 나누셨는데 참 믿음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참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강원도 하천에 얼마간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 강원도 하천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셨는데 저희 공동체 그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이 장마 때 막 그 물이 막 그냥 냇물을 넘치게 이렇게 흘러가는 큰 장마가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비 오기 전에 그 뚝에다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 농사 질 때 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거를 매놓고 오셨는데 밤새 비가 내리니까 그 소가 물에 떠내려갈까봐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소가 전 재산인데 그 떠내려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 떠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요.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다 떠내려갔는데 그 소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공동체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한글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분이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오자마자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한글도 잘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가서 듣게 됐는데요. 한 가지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믿음이 중요한 걸 예수 믿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알았던가 봐요.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나이에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고 잘 이렇게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죠. 참 믿음이 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달라고 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갈이 가는 이야기 하시면서 기술자 하나 만들어내면 계속 훈련시켜서 기계를 기증해서 또 내보내고, 칼갈이 총회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은 후계자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의 칼을 가는 저의 입장에서도 칼갈이 기술자 하나 훈련할 때 계속 연습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칼을 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시고 말씀의 칼들을 잘 갈아서 숙련공처럼 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이 생겨났습니다. 자, 오늘은 기적, 정한 방법,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많은 치유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몰아서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세상에 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타락한 인생이 죄와 불행으로 고통당할 때 그 죄 문제 또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종교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 생겨난 종교지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죄와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또 구약의 유대교는 계시 종교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종교예요. 그걸 합쳐서 우리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느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거를 이제 기독교 백과사전에는 기적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천지창조를 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가운데서 모든 세상을 만든 것. 또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거 다 기적이죠. 그분이 부활하신 거, 그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요단강이 말씀을 앞세워 법궤를 메고 한 발을 내딜 때 갈라지는 거, 해를 멈추게 하는 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이 멈추고 여러 가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축사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매기가 일어나고 한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고 칠병이어로 먹고도 남고, 이 전부 성경 자체는 전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죠. 그리고 신앙은 종종 기적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볼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 치유하시는 방법, 측량할 수가 없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 없는 방법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무화과 뭉치를 환치해 놓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나만 장군에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고 여리고성은 7번 돈 위에 소리 지를 때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은 실로에 가서 씻으라. 뭐 어떤 때 진흙을 발라서 치유하고, 또 때에 따라 의원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그래서 제가 치유의 방법을 말씀, 명하는 것, 꾸짖는 거죠. 명령하는 것, 안수, 믿음, 기적을 통한 치유, 이런 방법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 많은 방법과 기적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켰던 거죠. 그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본 분들은 다 가서 이제 베데스다 못을 보셨겠죠.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 개적 성경에는 이제 물이 움직임은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어쩌다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하고 물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고 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알고 이 38년이 됐으니 의사도 많이 만나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썼을 것이고 있는 돈도 다 탕진하고 가족들도 떠나고 이제 이렇게 오랜 병상 생활 가운데 여기 와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병이 오래됐고 치유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소망을 주면서 그 사람이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런 중심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거를 살피시는 한마디를 던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언제 물이 동할 때가 되면 병이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는 치유를 못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병을 오래된 줄 알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곧 일어났다. 그래서 걸어갔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죠. 아주 오래전에요. 40여 년 전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88년 7월 달에 제가 81년 1981년이죠. 7월 달에 예수를 믿고 82년에 이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83년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그 82년에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청년 때 연립주택을 하나 이렇게 장만을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제가 다니던 그 모 교회에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이 연립을 팔아서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도 다니게 됐는데 근데 연립을 이제 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을 했는데 기한을 한 달 주면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만민에게 내 기호를 세워라. 뭐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막 주시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뜻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감하기도 하고 이제 한 달 기한인데 계약금은 받았지만 어디 가서 이제 장소를 정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광명시 경기도 부근에 살고 있어서 이 서울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교회를 찾아서 계약할 만한 장소를 찾는데 장소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사를 가야 되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또 오늘은 어디 가서 장소를 알아봐야 되나 시간은 이제 없고 근데 그날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는데 6절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저에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을 장소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 마음에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걱정이 되고 이러면서 이런 때에 오늘 이 38년 병이 오래된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것처럼 네가 개척하고자 하느냐, 이런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 제가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모자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것처럼 성경엔 그렇게 써 있는데 저한테는 또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자리를 찾아 이 한 달 가까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요 동네 교회 하나 있으면 되겠다 하면 벌써 누군가가 거기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웠고, 혹시 자리가 나면 건물 주인이 교회를 안 주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성경의 이것이 저에게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이런 저의 현실 문제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곧 나았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가면은 오늘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 이틀을 남겨놓고 모처에 가니까 거기 자리가 딱 있고 바로 그날 계약이 돼서 무사히 이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고 하더니 모든 인생의 경우의 수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정말 우리가 병이 오래된 사람들 많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 38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 가운데 38년은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이고 성막을 세울 때까지가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훈련을 하면서 애굽에 살던 60만 명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죽기 시작하는 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중심에 와서 그때부터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지키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 애굽에 살던 옛사람이 죽는 거, 내 자아가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 지키지 않는 본래 나의 옛사람의 자아, 그것이 본격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벗어나고자 하느냐, 이런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 병이 오래돼서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그때 주님이 내가 정말 이 환자에게 말한 것처럼 병을 낫고자 하느냐,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는 그런 말씀으로 각각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이 약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정말 이 기도가 내게 꼭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모든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다 경우의 수로 적용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모든 지혜들이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것이 내 삶의 치유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치유사역도 이제 우리가 말씀, 명령, 안수, 믿음, 회개가 이제 다 이 치유의 방법들이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모두 방법인데, 이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도 나타나고 알려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성장과 비례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신동처럼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는 것처럼 성령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는 또 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또 문제 해결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장애물, 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알고 완전의 길로 가는 이 가운데 장애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려고 준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치유 역사와 대부분의 응답은 오늘 어떤 전환점에서 일어난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아말렉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여호와니시로 승리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남풍과 북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연단 축복이 번갈아 오는 것처럼, 전도서에는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 그때 전환점으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치유, 응답, 이런 것들이 때가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구약의 성전 봉사하는 나이가 25살에서 50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그럼 대제사장이 되는 나이 30세. 그리고 제물도 구약의 모든 제물은 완전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완전하다는 말이 성숙입니다. 장성이에요. 양 한 마리가 이제 점점점 자라서 이제는 완전한 제물로 성숙했다. 제물이 될 만큼 완전해졌다. 그 나이가 30세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은 오랜 침묵과 기도 생활,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지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목수 생활로 부모 공양도 하고, 그럼에도 구도자적인 침묵과 기도 생활하면서 오늘 완전의 길을 걸어가고, 한 사람의 죄인 입장에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성령과 기름 부음, 권세 능력을 입었어요. 이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거는 이제 단순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분 앞에 설 수 있느냐, 영적 성장의 길을 주님이 죄인도 아니면서 본을 보이시고 그대로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도 요단강에 세례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인생의 이런 성장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 전환점이 올 때 거기에 비례해서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출발할 때 전도여행 보내면서도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권능을 주셨지만, 공생의 끝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는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입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그대로 계승하게 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많은 치유자로서 이렇게 배출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환난의 때 병원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러한 시대가 올 텐데,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들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자가 되어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치유할 뿐더러 더 많은 사람들의 짐을 해결해주고 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치유자로 모두 배출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